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끝끝내 이것은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흩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여러 본문들, 구약의 축축축축축, 신약의 축축축축축, 모든 책들은요, 모든 각기 다른 본문들은 다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 문들이 여러 보이는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다시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를 그 중심으로 데려가 줍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 분위기, 방법으로 유지되는 모임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머리 대신 분께서 중심에 서면 교회가 제자리를 찾고, 교회가 제자리를 찾으면 우리의 삶도 다시 정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많이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곤 합니다. 가정, 건강, 자녀, 형편, 관계의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을 유치부 사역을 했었었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꼬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죄가 뭘까요? 미움이라는 죄를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놀라죠, 애들은. 미워하는 것도 죄인가? 그 미움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이 나오고 점점 커져서 사회 문제도, 이 세상도 모두 다 죄로 물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주저앉기 싫어, 답을 찾아야지 합니다. 답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해요. 근데 성경은요, 어떤 다른 요령을 주기보다 가장 먼저 한 분을 앞에 세웁니다.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말을 하면은 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있잖아.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신방할 때 우리 소년단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살아보면은 다르답니다. 제 입장이 되면 다르답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다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라는 그 짧은 이름이 얼마나 큰 분인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문장으로 끝나고 단어로 끝나는 그냥 단순한 국어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선포하듯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심이 드러납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심이 드러나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유일한 위로가 되시며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는, 사람인 우리는 그래서 내 감정과 경험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재단하려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근데 얘기하네요. 확실하게 찍어주고 얘기하네요. 그분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을 보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닮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볼 수 있을 거야, 이 수준의 말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가서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15절 뒤에 부분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그가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첫 번째구나.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OX 퀴즈. O예요, X예요? 아니죠. 예수님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창조주 예수님 맞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시간 순서로 첫 번째로 만들으셨다가 아니라 가장 먼저 되신 분, 가장 위에 계신 분,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상속자이시다 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서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자 내 뜻대로 하고자 타락해버리고 말죠.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쁜 습관을 고쳐서 용서받았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기준, 참된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으로 서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뒤에 그러고 많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쭉쭉쭉쭉쭉 다 나옵니다. 바울은요, 일부러 그 범위를 크게 잡아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정사와 권세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보이는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 모두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넓게 잡은 겁니다. 창조를 세 마디로 정리하는 바울의 표현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목적도 소망도 결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의 목적이, 지어진 목적이 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삶의 목적을 나한테 비춥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혹은 내 가족. 근데 내 가족도 결국엔 나한테 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계획, 내 안정, 내 성취, 내 인정. 그것들이 중심에 서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중심도, 교회된 우리의 삶의 중심도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된 우리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공동체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데 창조된 우리가 그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17절을 볼까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지금도 붙들려 있다는 표현이 함께 섰다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만드시고 도망가셨다 한 게 아니라 함께 서 있다. 지금도 우리는 그에게 붙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려 서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 이제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근본이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 머리가 나올까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몸에 생명을 공급하고 방향을 주고 통합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머리 없이 몸이 움직이면
각 지체가 방향대로 가다가 다 찢어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죠. 머리가 지시하면 몸이 움직이듯 교회의 방향은 우리 분위기가 아니라 내 뜻에서가 아니라 몸의 뜻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분께 붙어 살고 머리께 붙어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교회에 붙어서 쭉 있다가 밥할 시간 되면 6시에 들어가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붙어 있어라, 교회 일만 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혹은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심적 공간 안에 절대 가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교회의 중심, 교회된 나의 중심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지난 주일에 하나드림교회 청년부에 담당 교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청년부 부임 설교 또한 작년 예배 첫 설교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너무 많이 떨리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청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서 미래가 쉽게 보이지 않고 비교와 경쟁이 많은 이 사회 가운데에서 마음을 둘 곳을 잃어버린 청년들. 청년뿐만도 아니겠구나.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분들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설교하지? 어디 본문을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잡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부는 에스라 7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재건할 것인가. 에스라는요, 학자이면서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대로 삶을 살고 삶을 산 대로 가르치는 학자였는데 그 에스라의 모습이, 그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 에스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포로 귀환에서 온 사람들의 으쌰으쌰가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서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그러고서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더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답이 있는 겁니다. 18절이 그래서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에는 머리가 있죠. 그분이 중심이 되실 때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성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없이 죄사함의 은혜가 없죠. 그리스도 없이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부드리기로는 우리 청년부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서 세워지기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복음 위에 다시 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드림교회 전체가 그 힘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또한 이 18절에서 주님을 근본이시다, 시작이시다라고 부르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분, 죽음을 깨신 분. 그냥 주님이 그러셨어, 개인이 그러셨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고 새 창조를 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듯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요. 바울의 선포가는 죄와 사망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부어진다는 것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답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의 소망은 몸인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로가 어디 있느냐?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네요. 잘 보세요. 19절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서 보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충만 그리고 화평. 모든 충만. 예수님이면은 충만하다, 충분하다는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성경적인 내용 굉장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예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구해야 할 충만도 더 많은 행사, 더 많은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고백이에요. 이 충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요? 화평하게요? 좋게 양보하면서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죠. 피를 흘리셨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일진데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대신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시고 우리와 우리들의 사이도 다 있게 하신 은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화해하자, 성격이 맞아서 다시 이어졌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피로 이루어진 화평입니다. 에베소서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다. 에베소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 2, 3장에 보면은 교회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 5, 6장 보면은 에베소서는 교회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 5, 6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교회됨에 대해서 볼 때에 같은 병행본문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깁니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자, 그리스도 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는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왜 갑자기 이렇게 찬양만 해요? 찬양팀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정도로 15절의 내용이 너무나 강력해요. 근데 1장 앞부분을 보면은 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찬가를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요. 그리스도만으로는 교회가 충분하지 않아요. 뭘 더해야 할까요?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하는 요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1장 초반부 보면은 막 책망이 아니에요. 감사를 드리는 내용들. 너희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에바브로디도 너무 감사해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으로 몰아붙이기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교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그 앞의 내용.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 교회의 근원이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다시 봅시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 찬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앞부분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요. 1장 13절과 14절.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복음은요, 구원은요, 우리가 의지대로 주님께로 붙어가거나 구원을 획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기신 이야기라는 것이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도 다 필요 없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부분이에요. 또 마지막 부분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중흥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21절과 22절 보면은 전제가 있어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22절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합니다. 이제 그의 육체의 증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20절에서 말한 십자가 피로 이루신 화목,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으신 그 화목이 이제 너희에게 실제가 되었어.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완전하신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해보자, 잘하자, 진짜 잘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 것은 없다. 주님이 이미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거룩한 교회로 세우실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붙드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23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훈련에서 기도훈련, 말씀훈련, 신앙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해서 그렇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나무 대신 그분께 붙어 있는 우리.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 잘해보자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담력, 그 용기가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 길은, 교회된 우리가 살 길은요, 다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교회의 중심은 더하여서 계속 제가 얘기하죠.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머리를 잃으면 다 제각각으로 다니다가 몸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도 교회된 나의 영적인 회복도 성장도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다른 답을 찾고 싶어질 때에 주님은 이미 나와 있는 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어떤 자존심이나 재정이나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화목하라 라는 명령 이전에 이미 화목하게 하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설득하기 이전에 함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앞에 서야 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다시 연결된 사람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화평이 모두를 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성경 여러 본문들, 여러 책들이 모두 다 다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문들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이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온 세계의 열방에 그분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유일한 답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더 붙어서 교회답게 서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뭘 해내면 소망이 생긴다,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시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답이 되신다, 위로가 되신다, 이미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 복음이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신다 하시지 않고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 계획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입니다. 제가 기대라는 찬양을 할 것인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 안에 하나 된 교회로 주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